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여기서도 만나고 거기서도 만납시다. 하나님의 나라 믿음으로 갑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여기서도 만나고 거기서도 만납시다. 8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지난 6월 첫 주일부터 여기서도 만나고 거기서도 만납시다 라는 큰 주제하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 주제가 다름 아닌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 뭐 다 아시죠? 어느새 꽉 차게 2달이 되었는데요. 오늘로 이 주제로 주일 메시지 전하는 것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일일이 다 기억하고 있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동안 함께 나눴던 말씀들 이렇게 떠올리면서 이전보다 더 힘있게 신앙생활에 매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대미를 장식하는 오늘은 마라나타의 신앙을 소유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 후서의 마지막 장인 이제 3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물론이고 3장 전체가 다 종말론적 신앙에 관한 말씀들입니다. 지난 6월 2번째 주일에 종말을 준비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주일 메시지를 전할 때 종말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설명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2가지의 종말이 있다. 첫째, 역사적인 종말인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재림하시는 걸 의미한다 그랬고요. 둘째, 개인적인 종말인데 이것은 우리 한 사람이 언젠가 때가 되어 세상을 떠나는 걸 의미한다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이러한 종말의 의미를 우리의 신앙과 이제 연결시켜 말할 때 종말론적 신앙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를 전제하고 베드로후서 3장 말씀을 쭉 읽어보면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베드로 후서를 마무리하고 있는 이유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베드로 후서를 기록하던 그 시기가 이 박해의 시대와 맞물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해도 그저 머리 한번 이렇게 쥐어박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뿐인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언제 그 목숨을 빼앗길지 모르는 그런 박해입니다. 무시무시한 일이죠. 두려운 일입니다. 초대교회 역사를 들여다보면 당시에 예수님 때문에 순교당한 사람들 참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사도 요한 아시죠?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캅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는 예수님을 저주하면 살려주겠다, 한 번만 저주해라 하는 총독의 제안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86년 동안 그리스도를 섬겼습니다. 그분은 나를 홀대하신 적이 없습니다. 어찌 나의 왕이요 구원자이신 그분을 저주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폴리캅의 말에 분노한 재판관이 그를 산채로 태워 죽이겠다 위협하니까 이번에는 폴리캅이 말합니다. 재판관이 붙인 그 불은 순간이지만 지옥의 영원한 불길은 꺼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결국 폴리캅은 하나님께 큰 목소리로 기도하는 가운데 화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살던 시대가 이런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박해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끝까지 믿음을 붙잡아야 한다 역설하고 있습니다. 설사 목에 칼이 들어오고 필설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박해의 상황이 전개된다 하더라도 믿음을 지켜야 한다, 목청을 높이고 있는 겁니다. 이를 위해 베드로가 혼신의 힘을 다해 전하게 된 메시지가 바로 세상의 마지막 때, 그러니까 종말에 관한 메시지였습니다. 다음으로 베드로가 여기서 종말에 관해 언급하고 있는 것은 베드로 후서를 마무리할 때가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베드로 후서를 기록하던 그 시기는 베드로 자신도 언제 네로 황제의 박해로 인해 죽임을 당하게 될지 알 수 없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자신도 종말을 준비하는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그 마음에 성령께서 감동을 줘서 다가오는 종말에 대해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오늘은 이러한 베드로의 상황, 베드로의 심정 하나하나 헤아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면 더 많은 깨달음을 얻으리라 생각합니다. 먼저 본문 1절과 2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1절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마지못이란 가족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립니까? 베드로가 어떤 심정인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이 서신을 받아보게 될 사람들에게 애정 어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표현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어찌 보면 분위기상 별로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베드로 후서가 기록되고 있는 상황이 결코 평범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대대적인 박해가 지금 코앞에 이르렀습니다. 앞서 언제쯤 하나뿐인 목숨이 끊어질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 후서를 쓰기 시작하고 난 이후에 처음으로 이 수신자들을 향해, 이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들을 향해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이 좀 어색해 보인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어색함은 1절 말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이 결코 길지 않은 말씀인데요. 거기에서 4번에 걸쳐서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표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이어 8절 말씀에서 14절 말씀에서 마지막으로 17절 말씀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표현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베드로가 수신자들을 향해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박해와 환난에 직면한 성도들의 이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나아가서 담대한 용기를 갖게 하기 위한 사도의 배려였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서 에스겔 36장 26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구약 1208쪽. 이런 말씀들은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추구해야 될 일이거든요. 에스겔 36장 26절 구약 1208쪽입니다. 이 말씀은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묘사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36장 26절 외우기도 좋죠.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말씀에 따르면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말씀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달리 표현해서 우리 안에 생명이 임하면 모든 굳었던 것을 부드럽게 만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기독교를 변화의 종교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변화시키는 겁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 대로 굳은 것을 부드럽게 만드는 것, 이것이 변화의 핵심입니다. 무엇보다 생명이 함께하면 굳은 얼굴도 부드러운 얼굴로 변화됩니다. 제29회 베이징 올림픽에서 우리 한국의 첫 금메달 누구에게서 나왔는지 혹 기억하고 계시나요? 남자 유도 60kg급인 최민호 선수, 바로 저 친구가 첫 금메달을 땄어요. 그는 예선부터 결승에 오르기까지 모든 경기를 한판 승으로 이겼습니다. 유도에 보면 절반 이런 거 있죠. 유효, 밀어내기 등등의 지루한 경기가 아니라 붙었다 하면 그냥 집어던지는 거예요. 통쾌한 한판 승으로 이긴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귀한 승리입니까? 누가 봐도 그렇게 감격스러운 승리였기 때문에 방송에서 얼마든지 반복적으로 보여줄 만한 최민호 선수의 승리 장면들이었습니다. 그런 좋은 장면도 계속 보여줘. 박세리가 하는 거 맨날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자주 보여줄만 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이상하게도 방송에서 최민호 선수의 승리 장면 그리 자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최민호 선수가 금메달을 딴 이후에 지나치게 울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물론 금메달을 땄으니 울만하죠. 그렇습니다. 수년에 걸쳐 고생하고 얻은 결실이니 우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울어도 너무 지나치게 울었다는 거지요.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도 있어요. 최민호 선수는 그때까지 실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말하는 운이 없었던 건지 국제대회에 나가면 만년 3등 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1등할 사람인데 맨날 3등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올림픽이라는 최고의 대회에서 금메달을 땄으니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그야말로 막 소름, 우리나라 사람들 아시죠? 한이 맺힌 울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10번 양보하고 보더라도 금메달 리스트에 있는 최민호 선수가 당시에 너무 굳어진 얼굴로 금메달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당시에 이렇게 굳은 표정의 최민호 선수와는 아주 큰 대조를 이루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은메달을 딴 2등을 한 오스트리아의 파이셔 선수입니다. 최민호 선수 바로 옆에 있는 친구예요. 그는 지고서도 졌어요. 밝은 미소로 악수를 청했습니다. 무도회장 위에서 최민호 선수의 등을 감싸주는가 하면 관중이 보는 데서 손을 들어주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보세요. 이 장면만 딱 보면 누가 승자인지 패자인지 구분이 가요? 안 갑니다. 누가 승자인지 모르겠어요. 이 모습이 매스컴을 탄 다음에 그야말로 많은 사람들이 파이셔의 모습에 감동한 거예요. 파이셔를 향해 멋지고 잘생긴 호감이 가는 사람이다라는 의미에서 간지남 그렇게 불렀고 세계 4대 훈남 가운데 한 사람이 파이셔다 그랬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 사람들인데도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최민호 금메달에 감동 먹고 파이셔 매너에 더 감동 먹었다. 이런 말들이 파다일 정도였어요. 보세요. 사람들은 밝은 사람을 좋아해요. 부드러운 사람을 좋아해요. 우리가 살면서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때때로 굳어질 수 있지만 그것을 바꾸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통로가 된다는 것이죠. 그뿐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함께하는 사람은 굳은 목소리를 부드러운 목소리로 바꿀 수 있습니다. 언젠가 청년 자매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나누는 이야기를 우연히 듣게 된 적이 있었는데 이 친구들의 주제가 뭐냐? 애교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한 자매가 말합니다. 얘들아, 누구나 형제 앞에서 애교가 저절로 나오는 게 아니야. 모두가 공감했다. 얘기인즉슨 관심 없는 사람 앞에서는 내가 자매지만 형제 목소리가 나온다는, 뭐해? 뭘 봐? 밥이나 먹어.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관심 있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자기도 모르게 애교 넘치는 목소리가 나온다는 거죠. 뭐해요? 뭘 봐요? 내가 쌈 싸줄까요? 그런다는 거죠. 예? 이해가 가시죠? 오늘 주신 말씀에서 사도 베드로가 당시의 성도들을 향해 일부러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표현하는 걸 이런 관점에서 보자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가 이 말을 시도 때도 없이 사용하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니까요. 바로 앞장인 베드로후서 2장까지는 단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어요. 베드로 전서에서 쭉 살펴봐도 딱 2번 썼어요. 딱 2번. 이런 사실에 근거해 볼 때 베드로는 좀 무뚝뚝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무뚝뚝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떠오르는 사람 있죠. 갱상도 사내이들. 예? 그렇잖아요. 무뚝뚝하면 떠오르잖아요. 난 너를 사랑해. 이것을 경상도 사투리로 하면 뭔지 아십니까? 내 뒤져도 그런 말 못한다. 그거래요. 예? 경상도 사나이답죠. 문제는 그게 그렇게 힘든 말이 아닌데도 뭐 때려 죽여도 못한다고 하니까 안타까울 따름이지요. 아마도 사도 베드로가 이런 유형의 사람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뚝뚝한 베드로라 할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박해당하고 심지어는 죽어나가는 성도들을 보면서 그저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는 거죠. 어떻게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어떻게든 그들에게 뭔가 힘이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용하게 된 말이 사랑하는 자들아 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모르긴 몰라도 사도의 이 말 한마디가 당시의 성도들에게, 특별히 박해의 직면에 있었던 성도들에게 큰 힘이 되었을 겁니다. 그들의 굳어졌던 얼굴 펴졌을 겁니다. 그들의 굳어졌던 목소리 밝아졌을 겁니다. 제가 오늘 주보에 실린 칼럼에도 썼지만 이번 여름에는 내내 불볕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별명도 많아요. 가마솥더위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폭염은 이제 기본이잖아요. 정말이지 이렇게 더웠던 적이 없었습니다.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래 114년 만에 40도가 넘는 날씨까지 등장했으니 두말할 게 뭐겠어요. 어제 잠깐 비가 내렸는데 괜히 내렸죠. 그 정도 내릴 거면 오질 말아야지. 그거 오고 나가니까 그 뒤에 얼마나 더 더운지 습도 때문에 말할 수 없이 더웠어요. 어젯밤에 못 잔 사람들 많아요. 일부에 온 분들은 얼굴에 쓰고 왔더라고. 못 잤음. 다 쓰고 왔어요. 얼마나 피곤해 보이는지 저도 4번 깼어요. 여러분 다 아마 제대로 못 잔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이 날씨가 8월 말까지 이어진다 예보하잖아요. 이러한 때에 저와 여러분부터 굳은 얼굴을 밝은 얼굴로, 굳은 목소리를 부드러운 목소리로 바꾸면 어떨까요? 그러면 세상이 조금은 바뀌지 않을까요? 오늘 주신 말씀에서 무뚝뚝했던 사도 베드로가 성도들을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걸 떠올리면서 연습해 보겠습니다.
아까 자기가 축복했던 짝꿍 빨리 찾으세요. 자기 짝꿍 아시죠? 가장 밝은 얼굴, 가장 부드러운 목소리로 축복해야 합니다. 이상하게 하면 신고하십시오. 010-3786-4297 신고하시면 됩니다. 자, 축복하겠습니다. 더위 때문에 고생하셨죠? 국어책 읽으면 안 됩니다. 감정을 실어서 하겠습니다. 부드러운 목소리 다시 합니다. 더위 때문에 고생하셨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잘했습니다. 오늘은 물론이고 이번 여름 내내 지금의 그 얼굴, 지금의 그 목소리. 예배 마치면 또 다 바뀌지 말고 지금의 그 얼굴, 지금의 그 목소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그랬다니까요. 그는 어떻게든 박해의 직면에 있었던 성도들을 위로하고 싶었습니다. 그들에게 힘이 되고 싶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에게 신앙의 진수를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도 베드로는 본문 3절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3절 말씀을 바로 보기 전에 먼저 한 사람 소개합니다. 지난 2014년 8월 13일에 우리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간 고 황영순 집사님입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할 때부터 함께 힘을 보탠 집사님이지요. 그 후에도 교회 안팎에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발견된 대장암 때문에 시작된 투병 생활이었다는 거 아는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수술받았고 수십 차례 항암 치료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기억할 겁니다. 황 집사님을 모르는 사람이 보면 암 환자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항암 치료는 별거 아닌가 보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야말로 넉넉하게 암과의 싸움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렇게 은혜 가운데 1년여 시간이 흘렀어요. 그때쯤 안타깝게도 암세포가 복부로 전이가 됐지만 가족들과 성도들이 또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이겨냈습니다. 의사도 놀랄 만큼 복부를 가득 채우고 있었던 암세포들이 모두 사라지는 은혜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다시 몇 개월 흐른 후 이번에는 암세포가 척추로 전이가 됐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때 또 다시금 지난번처럼 자리를 털고 일어나기를 얼마나 바라며 기도했는지 기억할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황 집사님의 건강이 이전에 이러한 바람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날마다 손도 대기 어려운 고통과 싸워야 했고 그런 와중에 집사님은 하나님 앞에서 선교지에 교회를 세우고 싶다 소원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캄보디아에 세워진 이 순월 평화교회 아닙니까? 그 서원 이후 집사님은 다시금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처음 입원했을 때만 해도 컨디션 조절 잘해서 이전보다 더 나은 몸을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요. 입원하자마자 남은 시간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 의사의 소견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일주일, 그 다음에는 오늘과 내일 정도 의사의 소견이 수시로 달라졌어요. 이렇게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와중에도 그때 이곳에 있었던 성도들은 다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황 집사님 믿음을 견고하게 붙잡았습니다. 그동안 꼭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가족들에게 유언을 하듯 복음을 전했고요. 병실에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 용서했고 또한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영상으로도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다들 행복하세요 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 시기에 집사님이 좋아했던 찬송 중에 하나는 그 사랑이었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로 시작하는 찬송 말입니다. 그 중에서 집사님이 가장 좋아했던 대목은 이 부분이었어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전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저와 이 찬송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신에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이 있다는 걸, 저 천국에 갈 소망이 있다는 걸 고백하면서 감사했습니다. 마지막 시간을 이렇게 아름답게 귀하게 무엇보다 하나님의 아들다움으로 채웠던 황 집사님, 2014년 8월 13일 새벽 2시 17분에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사랑하는 마주물리랑 가족 여러분, 집사님이 겪었던 고난과 아픔은 정말이지 너무나 힘겹고 어려운 것들이었습니다. 내가 직접 경험해보지 않고는 감히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말할 수도 없습니다. 정말이지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의 연속이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사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영생과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이런 신앙을 우리는 종말 신앙 혹은 재림 신앙 이렇게 부르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신앙의 또 다른 표현을 하나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오늘 전하는 설교 제목에 명시된 마라나타의 신앙입니다. 이 마라나타라는 단어 들어본 성도들 있을 겁니다. 마라나타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혹은 주님께서 오신다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의 인사말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이 단어의 뜻이 내포하고 있는 것처럼 마라나타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는 마음에서 만들어진 인사였던 겁니다.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는 성도들의 신앙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2018년 7월 29일 오늘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이러한 마라나타의 신앙을 비웃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서 그러한 사람들 만나게 되지요. 본문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3절부터 5절입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력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는 사람들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멸하고 모독하는 그만한 언사를 가지고 도대체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그 약속 어찌 됐느냐 따져 묻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까지도 무시하는 사람들이에요. 결국 이들은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에서 지금도 일하심을 모두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태도에 대해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실제적인 사건들을 간구하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마지막 예랑가로 여러분, 여기에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하면서 혹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손에 들려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말하는 우리조차 종종 한낱 옛날 이야기 정도로 취급하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는 은혜도 받고 감동도 받지만 돌아서면 그 말씀과 나와의 관계가 곧 끊어지고 맙니다. 분명히 들을 때는 아멘 아멘 하고 받았지만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는 것을 그다지 기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일부러 잊으려 하는 사람들의 태도인데요. 이것은 참으로 안타깝기 짝이 없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상의 가장 극명한 차이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말씀의 유무에 있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우상은 아무리 화려하고 멋들어지게 생긴 것이라 해도 단 한마디의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선교지에 가서 힌두교 사원, 불교 사원, 이슬람 사원 다 돌아다녀 봤습니다. 그곳에 가보면 휘황찬란한 우상들이 있어요. 태국 방콕에 가면 에메랄드 사원이라고 따로 있는데요. 그 사원에 가면 불상이 순수하게 에메랄드로만 만들어진 게 있어요. 얼마나 비싼 건지 몰라요. 이 불상은 태국의 왕이 우기 건기, 우리처럼 사계절이 아니고 이제 두 가지로 나누잖아요. 우기 건기가 되면 올라가가지고 한 번씩 옷을 갈아입혀요. 우기의 옷을 한 번 갈아입히고 건기의 옷을 갈아입혀요, 불상을. 그렇게 사람들이 온갖 정성을 다해 섬기지만 그 이상의 뭔가를 한다 해도 죄송하지만 이 우상은 말 한마디 할 줄 모릅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기억할 겁니다. 빛이 있으라. 이 말씀 한마디에 어둡고 캄캄했던 세상에 빛이 생겼어요.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거 아닙니까?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이들에게 늘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다 그 말씀들 아닙니까?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심지어 모세에게 말씀이 기록된 2개의 돌판 직접 주셨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할까요? 안 귀하게 여겨야 할까요? 귀하게 여겨야 할 줄 믿습니다. 존 워너메이커가 사업가로서 크게 성장한 다음에 60주년을 맞은 기념 행사장에서 한 기자가 그에게 질문했어요. 회장님, 지금까지 투자한 것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투자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런 답변을 마음속에 담고 있었다는 듯 한치의 머뭇거림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10살 때 최고의 투자를 한 적이 있지요. 그때 나는 $2 75센트, 우리 돈은 한 3,000원 정도죠. 주고 예쁜 가죽 성경 한 권을 구입했어요. 이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투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이 나를 만들었으니까요. 기자가 다시 물어요. 그렇다면 성경만 구입하면 성공할 수 있나요? 이런 사람 기자 맞아요? 사표 받아야 돼, 이런 사람은. 아무도 그렇게 물었어요. 그때 대답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실천해야지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즐겁고 기쁘게 일하다 보면 성공은 어느새 자신의 옆에 다가와 있게 됩니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보십시오.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에브라임 링컨, 정년의 복음전도 D.L. 무디, 이들과 동시대를 살았던 존 워너메이커입니다. 그는 가난했던 어린 시절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자랐고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으며 꿈을 품고 성경의 가르침을 실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중요하지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홍수처럼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적어도 가족 숫자보다 더 많은 성경책이 다 있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문제는 그 말씀들을 얼마나 실천하며 살고 있느냐, 거기에 있는 것이죠. 이 점에 있어서 워너메이커는 확실하게 달랐습니다. 그는 실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살면서 모든 영광과 찬사는 하나님께 돌렸던 위대한 거인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경을 아는 것에 만족하며 사는 동안 워너메이커는 그의 인생의 매 순간을 성경 말씀을 실천하며 꿈을 성취하는 것으로 채워나갔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여기서 질문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사람,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전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명백한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이어지는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사람들의 사례를 직접 찾아내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역사를 한낱 옛날 이야기처럼 생각하고 조롱하는 자들은 주님의 재림을 믿지도 않을 뿐더러 이 세상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 모양 이대로 있었다 주장하고 있었던 겁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그들의 주장에 철퇴를 가합니다. 본문 6절, 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세요. 어떤 사건을 언급하는 건지 아시죠? 노아의 방주 사건입니다. 노아의 시대,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 아시잖아요. 그 시대에도 베드로가 살던 시대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조롱하는 사람들 있었습니다. 많았습니다. 대부분이었습니다. 노아의 시대에도 세상은 불변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거예요. 세상 천지는 결코 변하지 않고 일정한 자연 법칙에 의해 돌고 돈다. 그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니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는 이 노아의 애절한 외침은 늘 무시되기 일쑤였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멀쩡한 날씨에 홍수가 대대적으로 일어날 거라 하면서 방주를 만들던 노아, 분명히 그들로부터 정신병자 취급받았을 겁니다. 저 정신 나간 늙은이 같으니라고, 허구한 나 하는 짓이라고, 저 뭐야 저게 도대체, 그러지 않았겠어요? 나무를 운반하는 노예를 보면서 그들은 배꼽을 잡고 웃었을 겁니다. 하하하, 저 뭐하는 짓이냐? 어? 저 나무 옮기는 저 노아는 저 뭐하는 짓이야? 지 식구들도 다 망해먹게 생겼네. 뭐 그러지 않았겠어요? 가족들 모두가 하나같이 조롱 멸시받았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때가 참에 온 우주의 문을 활짝 열어버렸습니다. 무려 40주야 동안 이 땅에 비를 내리셨잖아요. 그러니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나라의 경우에 여름만 되면 하루나 이틀 장마가 좀 길어지기만 해도 많은 피해와 사상자도 생기잖아요.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엄청난 비가 40일 동안 쉬지 않고 내렸으니 세상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다 죽었습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죽었습니다. 방주에 탔던 노아의 가족들과 얼마간의 동물들을 제외하고는 숨이 있었던 모든 존재들이 다 죽었다고요. 사랑하는 마주물려란 가족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 사건을 예로 들면서
주님의 재림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과 또한 그러한 가르침에 현혹된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성도들에게는 바람직한 재림 신앙을 가지라, 다른 것이 아닌 마라나타의 신앙을 소유하라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약시대 노아가 살던 그때에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 하나님이에요. 성경에 분명히 말씀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심판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날, 다시 오시는 그날 불로써 심판한다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결코 변개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믿느냐 안 믿느냐에 의해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를 명심하고 우리 모두는 언제든 어디서든 마라나타의 신앙 소유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앞서 살았던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또한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간 성도들이 붙잡았던 것, 바로 마라나타의 신앙이었어요. 이것은 결코 선택사항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필수사항입니다. 핵심입니다. 뿌리입니다. 이를 깨닫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꼭 알려주고 싶은 CCN 찬송이 있습니다. 오늘 주보에 함께 넣어드린 마라나타라는 찬송인데요, 이 시간에 함께 불러볼 거예요. 이 찬송을 다음 주일부터는 파송의 찬송으로 부를 거니까 주중에도 많이 불러보시고, 스마트폰 있죠? 검색하면 나오잖아요. 소양씨가 부른 버전이 있어요.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 소양씨가 부른 걸로 딱 찾아가지고 많이 듣고 오세요. 그래서 앞으로 예배 마칠 때 한동안 이 찬송을 부르겠는데 가사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오. 한 번 더 불러볼까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오.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오.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술에 미쳐서 도박에 빠져서 마약에 중독되어 살아가는 안타깝지만 정신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요즘 같은 시대에 정신 나간 사람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저도 여러분도 다시 우리의 처음부터 정신을 차려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록한 사도 베드로가 쓴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에 따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다른 게 아니라 재림 신앙으로 세상의 마지막을 대비하라는 말씀이에요. 이를 위해 초대교회 성도들이 아예 인사말로 삼은 것이 뭐라고요? 마라나타입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라나타를 인사말로 삼은 이유 다른 게 아니에요.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나도 잊지 않고 너도 잊지 말아라. 나도 잊지 않을 테니 너도 잊지 말아라. 만날 때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인사하며 그것을 잊지 않으려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마주문이란 가족 여러분,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재림의 약속은 구약 성경에 1845번 나와 있고요, 신약 성경에 318번 언급되어 있습니다. 따져보면 성경 30절마다 한 절씩 예수님께서 재림한다는 약속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게다가 예수님의 재림은 도둑같이 임한다 그랬습니다. 언제 어떻게 올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의 재림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다리는 사람만이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사건이라는 거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를 명심하고 여기서도 만나고 거기서도 만납시다라는 큰 주제하에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하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마라나타의 신앙을 확실하게 소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향후 어떠한 세상의 도전과 풍랑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또한 모든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미 당부했었지요. 딱 한 번뿐인 인생의 경주 감당하면서 이 땅에서 잘 살고 천국에서는 더 잘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